주일 3부 예배 주시는 말씀은 2024년도 마지막 오후 예배이기 때문에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4년도 마지막 우리 3부 예배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출발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그렇죠. 뭐 스타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과정을 잘해야 결과가 잘 나오죠. 네, 어쨌든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마무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게 연결이 돼 있죠. 근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창세기 전체를 보면서 마음이 좋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무리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고전을 하면 목사가 가슴이 내려앉아요. 누구나 봐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안 풀린다? 그러면 누가 예수를 열심히 믿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마음이 막 내려앉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쓰럽고 어떻게 하든 기회를 본인도 만들려고 하지만 목사도 할 수 있는 한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튼 뭐 목사의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육 전도사부터 따지면은 꽤 길거든요. 근데 야 정말 저분 믿음 좋다 하는 분들이 안 좋은 걸 제가 못 봤어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별로 시원치 않은데 잘 돼. 그러면 이제 족보를 올라가 보면요. 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 그냥 묻어가게 하시는구나. 시원찮은데 묻어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참 마음이 좋고 소망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면 내 자손 때 가면은 그 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이전을 했는데 왜 이전을 했냐 했더니 새벽 제단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른대. 그곳에서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그래서 교회를 옮기셨는데 잘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기도 제목 잘 떠오르냐고. 나는 앉기만 앉으면 떠오른다고. 앉기만 앉으면 떠오르고 자꾸 그냥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난 그래 정신없다고. 여기 앉으면 정신없다고. 강단에 올라와도 정신없어요. 막 그 순간순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설교 내가 준비했지만 성령님께 맡기는데 중간중간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나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서 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은 이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뭘 이전해요? 내가 여기서부터 하면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쨌든 30몇 년 쭉 목회를 하면서 이제 40년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거를 저는 못 봤어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감사하고 혹 그 시대 때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준비되는 시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때든 그 다음 때든 반드시 꽃을 피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세대가 있고요. 헌신 위에 꽃을 피우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 영광이죠. 그 꽃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장로님 지금 얘기도 원고에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뭐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목사님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이제 교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거쳐가신 분이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고 이분도 있는데 너무너무 다 잘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소리에서 내가 감사했어요. 야 저렇게도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제단을 거쳐가면 그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건 얼마나 복된 제단이에요. 참 복된 제단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배워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집회에 가서 뭐 이 교회에는 배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쭉쭉쭉쭉 얘기하면 아이고 복된 제단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참 좋아하세요. 예. 어쨌든 창세기의 믿음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무리가 좋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 감사한데 비결은 딱 하나예요.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어렵지. 쉬워 보이는 그 사람도 어려워요.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다 어려워요. 어차피 인생은 어렵죠. 요셉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아버지 집 떠나서 평생 외지에서 살았고요. 별의별 서러움 다 당했죠.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까 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봐 그것을 늘 조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하나님 심기를 안 건드리려다 보니까 사람의 심기를 거스릴 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잘 보이고 살았더니 노년 인생에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상상치도 못했던 결실을 거두는 그런 축복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요셉도 똑똑해요. 당신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니까 해코지 당할까 봐 형제들이 막 아버지가 이랬다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아버지 살아생전에 그랬다.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살아생전에 그랬는데 내 없다고 해서 형제들 핍박하지 말고 그런 류의 얘기를 쭉 하니까 굉장히 웃기잖아요. 나 그런 거 안 해요. 예. 얼마나 괘씸해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팔아먹었잖아요. 얼마나 괘씸해요. 근데 나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요. 형님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셨다고. 내 인생에서 바꿔주셨다고. 여기 바꾸다라는 말은 야사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만들어주다, 갖추어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중심에 또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그 상황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수단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악행을 저질렀지만 그 악행을 하나님은 채용을 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꿔주셨습니다. 당신들하고 내가 상대 안 해요. 하나님이 날 바꿔줬는데요. 요셉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건을 계기로 선민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준비의 발판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살려 보내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못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못해요. 돌아오면 죽습니다. 못 돌아오게 해요. 아버지가 먼저 보겠어요? 형들이 먼저 보겠어요? 형들이 먼저 보죠. 거짓말했는데 살려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들의 계교를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계획에 맞추어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보디발 장관 부부는 악을 행해서 요셉을 파렴치범으로 미수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이용해서 요셉을 바로의 궁실로 가게 하는 지름길로 바꾸어 버리셨어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돼서 저들의 꿈을 해석을 하게 해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최선으로 바꿔주셨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셨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 때문에 어려웠어요. 꿈 얘기 안 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죠. 정절을 안 지켰으면 이런 일 안 생기죠.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사람의 심기를 건드릴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지만 바꾸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몰라요. 저라고 이런 상황이 없었겠습니까? 유혹도 있고 압력도 있고 안 하는 거죠. 내가 죄송합니다. 당신 심기 안 건드리려고 하나님 심기 건드릴 수는 없어. 말은 안 했어요. 속으로. 당신 심기 건드리려고 안 건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뜻을 안 따라 어림도 없는 소리 한번 해봐. 나도 나 하나님 방법대로 해볼 테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단기전에서는 져요. 이길 수가 없어요. 별의별 방법을 다 쓰니까 이길 수 없는데 끝에 가서 보면 이겨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은 무너지고 나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에 순응했기 때문에. 불평의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힘들다는 말 왜 안 하고 싶어요? 불평하는 말 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안 하는 거죠. 입 밖에 나오는 순간부터 감당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들으세요.
심중에 생각하는 것도 들으시는데 입 밖에 내면 그거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원망하는 말, 믿음을 저버리는 말은 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길만을 꿋꿋하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외형적으로 평가를 하면 그는 꿈의 사람, 약속의 사람이었는데 늘 꿈을 꿨어요. 죽는 순간까지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입니까? 나는 여기 안 묻힌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매장하지만 나중에 너희들 나갈 거다. 애굽에서.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 땅 정해진 곳에 내 해골을 묻고 장사를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36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꿈이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눈 감는 순간까지 미래를 봤어요. 꿈을 봤어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꿈을 꿔야죠. 예. 주변 사람들 보고 그 꿈을 얘기하세요. 그들의 꿈을 꿔주세요. 자녀들의 꿈을 꿔주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다다르게 하실 거라고. 내게 말씀하셨다고. 뭐 내 살아있을 때 안 이루어져도 되지 뭐. 꿈대로 잘 갈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요셉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꿈꾸는 거예요. 당장 주어진 거 이거 허겁지겁 하느라고 고생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허겁지겁 해야 되지만 항상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비전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부어주세요. 한번 가보자, 해보자, 갈 수 있다. 도전해보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제 기도 제목 여러 개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뭐 이루어지는 것도 나오고 이제나 저제나 이루어지나 했더니 몇 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늘 꿈이 있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고요. 나한테는, 저한테는. 말은 못하죠. 나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웃겨요. 자기들은 기도 포기하더만. 나는 포기 안 해. 오늘도 누가 물어보더만요. 뭐 아이고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포기 안 해요. 모르겠어요. 나는 포기 안 해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포기 안 하니까. 예. 좋은 믿음은 꿈이 사라지지 않는 거고요. 좋은 교회 역시 오면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심재단이 그런 재단이 되면 좋겠어요. 저만 막 꿈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 이 다음 주에 얘기해 안 잊어먹어야 되는데 안 잊어먹어야 되는데 자꾸 잊어먹어. 뭐 이 재단에 와서 기도만 하면 막 꿈이 생기고 막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고 야 이게 뭐 어쩌자고 이런 꿈을 주시지라는 막 고백이 나오고 막 재단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재단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 이번 주 제목 하나 더 늘었네 설교하면서 하나님 이 주심 재단이 그런 재단 되게 해주세요. 오면 막 꿈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에 빠지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래도 마지막이 이루어지고 요셉은 그렇게 살아서 황당무계한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별의별 일이 다 생겼지만 하나님은 바꿔주셔서 거기까지 다다르게 하셨는데
그게 요셉의 생애인데 그 요셉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럼 요셉의 내면 생애는 뭐냐? 오늘 1, 2부에 때도 얘기했지만 사랑과 용서예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막 복수심 이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요셉이 힘이 있었지만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떴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사랑과 용서만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잘 정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끊임없이 더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는데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조심스럽게 살며 꿈을 꾸고 그렇게 달려갔더니 더해지게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믿음밖에 안 남았는데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해서 좋은 사건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권세도 붙여주시고 재물도 붙여주시고 가정도 붙여주시고 마지막에는 잃어버린 식구들도 모두 다 회복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순간에는 끊임없이 더해지는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되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이제 한 해 마무리하면서 길게 더 이상 설교하진 않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볼 일입니다. 입 밖에 내서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더해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더해지고 웃음이 많아지게 해주고 꿈을 정말 많이 꾸게 해주시고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로 고백하세요. 될까 안 될까 자꾸 고민하지 마.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고백하는 거고. 중간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일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 뺏기지 말고요. 내 입술의 고백을 잘 지켜서 잘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시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더해지는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는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고요. 이제 내년도 기도는 하나님 그냥 꾸게 해주세요. 더해지게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바꿔주세요. 놀라운 결실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25년도 기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한 그대로 입술의 고백에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4년도 마지막 3부 예배 우리 요셉의 마지막 스토리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얼마나 잘 되었습니까? 별의별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하나 잘 넘어서서 하나님이 더해지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꿈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늘 조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하셔서 요셉처럼 충만한 고백을 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그리고 복된 25년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